종교개혁자인 깔뱅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둘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람을 알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존재적 질문, 철학적 존재적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것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하기 위해선 종교개혁자 깔뱅은 하나님을 알아야 이 답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말도 역으로 함께 성립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또 역으로 왜 성립을 하는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티클을 쓰려고 하다가 쓰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 인간은 누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 그걸 왜 쓰려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총 에너지를 동원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하나님 알만한, 하나님 닮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잘 알게 되면, 인간을 잘 보게 되면, 인간을 깊이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한가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이 생각, 이 논조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굉장히 기뻤어요. 감격을 했습니다. 와, 잘하면 기가 막힌 논문이 나오겠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이야기는 성경에 그대로 다 쓰여져 있더라고요. 굳이 아티클을 쓴다, 논문을 쓴다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보면 시편 8편이 사실은 그 내용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심겨있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 속에 고스란히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영광, 그것이 사람에게 담겨 있는데 이 시편 8편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또 자책을 했어요. 스스로 막 기특하다가도 스스로 형편없어 하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사람은 무엇인가? 즉 인간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질문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과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알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사람을 알게 되고요. 또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인간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로 사람은 사랑 가운데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덩어리, 그 존재의 근원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가운데 지어진 존재가 나다, 우리다, 바로 사람이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져서 다른 단어로 나오고 있죠. 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 인자 뭐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에노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계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깨어지기 쉬운 존재. 에노시의 직접적 뜻은 깨어지기 쉽다
그런 뜻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 역시 비슷한 단어인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벤 아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은 잘 알지요. 그런데 아담의 원래 원뜻은 뭐냐면요, 흙입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상조의 첫사람 이름 붙일 때 아담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 벤 아담 그러면요, 흙의 아들이 되는 거죠. 흙에서 왔으니 흙의 아들이, 그게 뭐냐면 인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에노시 깨어지기 쉬운 존재, 벤 아담 흙의 아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나약하기 거지없는 그런 존재더라.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 단어,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이렇게 흙의 아들, 그 근원 자체가 흙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뭐라고, 이런 흙의 아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살펴주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고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보시고 쳐다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뜻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 그 가운데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존재가 사람, 에노시, 벤 아담, 인자더란 말입니다.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의 기억을 바탕으로 혹은 아니면 정말 목동 시절에 쓴 시였을 것이다. 다수의 구약학자들, 성사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양떼들은요, 겨울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양들을 관리를 하지만 봄이 되면은요, 꼴을 뜯기 위하여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산 정상에서 지내고 가을이 되면 다시 겨울에 마을에서 이 겨울을 나기 위하여 산을 내려오고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런 어떤 이동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목동 생활을 했던 그 다윗, 아마도 봄이었던 여름이었던 혹은 아니면 가을에 양떼들을 이동하든 좌우지간 야외에서 아마도 밤에 누워서 들판에 누워서 저 하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 수도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이 보이고, 때로는 거뭇거뭇 구름들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때로는 밤에 그 어둠을 밝히는 달이 초승달로 희미한 빛을, 혹은 아니면 보름달로 찬란한 빛을 비추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이 다윗이 감탄을 했을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그리고는 그 구름을 보고, 그리고는 어떤 하늘의 달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저 구름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이 땅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이 갑자기 막 그냥 그의 이 감흥을 막 북돋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찬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있는 말씀 시편 8편에 보면은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 표제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고 하는 것 현악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쩌면 기타 비슷한 그런 악기, 그런 어떤 현악기를 튕기면서 그러면서 감흥에 젖어서 그 밤하늘에 하나님을 연상을 하고 하나님이 그의 눈에 어른어른거리고 그래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이 시편 8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벅찬 감격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와, 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 이 흙의 아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저 하늘의 모든 별빛이 나에게 떨어지고 있고 저 하늘의 달빛이 나를 비추고 있고, 그런데 그 달과 그 별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눈동자가 쏟아져 나를 주목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감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깃딧에 맞추어서 이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연주를 하면서 그가 1절, 3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며 깃딧을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서 그 하나님이 어린아이같이 작고 부족한 자신을 쓰시고 있다.
어린아이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있다. 이 경이감에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쓰시고 그래서 원수들로 하여금 입을 꾹 다물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이 드디어 오늘 본문 4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참으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 흑의 아들, 이 연약한 존재를 돌아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의 깊은 사랑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가운데 지음을 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나는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나요? 때때로 홀로 버려주 있는 것 같고 때때로 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그럴 때 있으시죠. 아니요, 하나님 그때 안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붙잡고 있는 그 손을 하나님이 놓치신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조금 늦게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 아주 오래전 그 집 가정하고 이야기하다 들은 이야기인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바로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 있지요, 그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어젓하고 그리고 또 점잖고 엄마 아빠 애도 안 먹이고 조용하게 잘 크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나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조금 아이가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폐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경증 자폐아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좀 약간 중증 자폐아는 참 힘들잖아요. 그 엄마 마음이 매일같이 속에 타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탄을 하고 그리고는 하소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러다가 남편하고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줬대요. 여보, 나도 힘들어. 나도 기도 많이 했어. 나도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그토록 기도해서 얻었던 응답, 이 아들. 그런데 왜 이렇게 장애아이를 주셨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답이 뭐였느냐면요. 이런 대답을 얻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답을 주시더래요. 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다가 너와 너의 아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아이를 너와 너의 아내가 아니면 너의 집이 아니면 너의 가정이면 아니다.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남편의 응답이었더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 아니면 이 남편, 이 아내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주신 선물이 지금 우리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남편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대화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부부는 더 이상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전히 마음속 깊숙한 그곳에서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뭔가 샘물이 열려 터져 나오는 그 뭔가를 느끼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혹은 아니면은 불편해도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키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혼혈 가수 중에서 인순이 씨 있잖아요. 한국 전쟁의 이 불행으로 말미암아서 이 혼혈로 태어나게 된. 그런데 여러분 이 인순이 씨가 자기 인생의 절정 가장 클라이막스 순간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인순이 씨 같은 혹은 아니면은 그 어떤 불행한 역사에 혼혈아로 태어났던 이것은 생각하기에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고 불행한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순이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자기가 혼혈아로서 정말 부당한 시선, 불편한 시선, 뭐 그런 사회적 편견, 그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는 그래도 이제 지금 행복하게 좀 사는 것, 이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밑바닥 깊숙한 곳에 결국은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 밑바닥 깊숙한 곳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에서 이 공연을 냈어요. 카네기 홀에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또 뉴욕 공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워싱턴의 국방성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워싱턴 국방선에서 공연을 할 때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이지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연을 하는데 그런데 이 국방성에서 공연을 했을 때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었다고 이 인순이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그게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냐? 그녀는 이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참전 용사들을 전부 다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많은 참전 용사들이 그 국방성에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순이 씨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당신들은 모두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들의 사랑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고, 그리고 난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인순이 씨의 그 인생의 절정의 순간, 클라이막스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나의 인생 절정의 순간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합격했을 때요. 로또 당첨되었을 때요. 언제가 우리 인생의 절정의 순간인가요? 어쩌면 그녀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하여서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이라고 후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어떻게 태어났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정이 없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져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에노시, 깨어지기 쉬운 존재, 벤아담, 흙의 아들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래야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눈 찔끔 감고 못 본 척 하려고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우리 사람, 인자들하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흙의 아들이더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또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존재인 우리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과 존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뿐 아니라 그분의 지극하신 영광, 그분의 지극하신 존귀가 고스란히 우리 안에, 내 안에 담겨져 있고 심겨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영광, 존귀, 사실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지요. 본래 이 단어들은요, 무겁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무겁고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게 영광이고 존귀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존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요 왕에게 사용되던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뭐 영광, 존귀 이런 말 쓰지가 않아요. 그리고 딱 하나 더, 왕에게, 사회적으로는 왕에게 썼지만 근원적으로 히브리에서는 하나님께 쓰던 용어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께 쓰여지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왕들은요 전부 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왕과 같은 자, 너는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자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냐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된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자입니까? 얼마나 왕 같은 자입니까? 그런데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요, 천사보다 라고 되어져 있죠. 물론 이제 천사라고 번역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말을 무슨 말을 쓰고 있느냐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엘로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보통 이제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야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쓰거나 기록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대신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편 말씀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고요, 최상의 하나님, 그보다 약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못하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 하나님의 지극한 존귀, 그게 담겨져 있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존귀가 담겨 있는 존재, 그가 우리 사람이더라.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 우리 인간의 목숨, 그것은요,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더라,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더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온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경고한 죄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생명을 빼앗는 죄가 가장 심각한 죄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살인죄. 그게 타인을 살인하는 것이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든.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네가 피 흘리게 만드느냐? 너도 똑같이 죽어.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그가 죽였기 때문에, 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912년에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죠, 그죠? 침몰하고 있는데 경비들이 사람을 막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귀부인이 뛰쳐나오다가 잠깐만요, 그리고는 선실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져오는데, 부인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무슨 뭘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아마 이 경비가 생각하기로는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런 것들을 챙겨 나오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부인이 빨리 챙겨 나온 거는 뭐냐면요, 오렌지 3개래요. 오렌지 3개. 왜 오렌지 3개를 챙겨왔을까요? 살려고. 배가 침몰하는 데는요, 다이아몬드보다 오렌지가 더 귀하잖아요. 살려고 그러는 거죠. 무엇과도, 아무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목숨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 생명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내 생명이 그러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관가족 여러분,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시다.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사람을 비하하지 마십시다.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가, 그것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로 간시워진 자, 왕노릇하는 자.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다스림 받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 받도록 지어진 존재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가장 보편적인 고백,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시편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요, 하나님이 이 참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에노시, 흙의 아들인 벤 아담, 우리에게 위탁하셨다.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에노시에게, 벤 아담에게 위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것을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바로 이런 위탁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소위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찬란한 역사, 찬란한 문명, 문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다스림의 위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엄청난 문명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우리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발전시켜온 그 많은 문화적 혹은 과학적, 문명적 그런 진보들, 그것들은요, 사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거. 원래 주님 거라는 거, 주님 거. 우리는 위탁받아서 다스리는 자. 원래는 주님 것.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왕인 영광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냥 나 혼자서 독자적으로 잘해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 없으면 우리는 결코 왕노릇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다스림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왕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왕이 아니신 분.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서는 왕이잖아요. 사회에서 왕노릇 못해도 집에서는 왕노릇 하잖아요. 옛날에 독일 프러시아 제국 시절에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 있었지요. 성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막 보는데 다 왕이라고 엎드리고 절하고 그러는데, 어떤 노인을 딱 마주쳤는데 이 노인은요, 절도 하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참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 괴짜 노인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뭐 하면서 지냅니까? 그랬더니요, 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노인이요, 나는 왕이요 그러더란 말이다. 내가 왕인데. 그래서 또 물었어요. 어떤 나라를 다스립니까? 어느 나라 다스리시나요? 그랬더니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왕에서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이 노인의 말이 틀렸나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예,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나라의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프레드릭 왕은요, 자기만 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왕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성군이지 스스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니 무엄하도 다 능지청참했다면 그야말로 악명 높은 왕이 되었을 텐데, 그죠? 중요한 것은요, 누가 다스리는가 그것 아닙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 다스림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다스림의 본을 보여주셨나요? 그분의 다스림의 본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림의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종으로 오셨어요. 섬김으로 다스리시기 위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셨잖아요. 그것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마지막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편의 말씀을 다시 신약적으로 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2장의 9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9절 말씀에 드디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라고 이 히브리서 2장 9절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 주셔서 그렇게 하심으로 비로소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요, 사랑으로 쓰신 거예요. 생명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사랑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셔서 진짜 왕이 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 역시 진정한 섬김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으로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여러분 저 바깥에 풀 한 포기, 그리고 피어나는 꽃잎 하나, 혹은 아니면 우리 곁에 있는 세근세근 잠들어 있는 아기, 그들의 심장마다 그분의 사랑의 이 섬세한 섬김의 손길들이 다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잎에 이슬이, 아니 세근세근 겨우 자그마한 심장 고동쳐가며 벌떡벌떡 뛰어가며 잠들어 있는 그 아기에게도 그분의 세심한 섬김의 손길이 있기에 지금 평안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피곤으로 지친 내 곁에 어느 날 소리 없이 다가와서 토닥거리면서 힘내. 그렇게 속삭이는 이웃들의 눈동자 속에서 우리를 향해 미소 짓는 그분의 사랑의 섬김이 깃들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그래도 그분의 그 섬김의 손길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짐에 눌려 죽어버리고 싶었던 분, 그분이, 어떤 분이 그 마지막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사람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사랑하나요?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눈앞에 십자가가 어른어른거리면서 십자가 보이더래요. 그렇죠. 교회 가면 십자가가 다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가. 그런데 그 눈물 어린 눈에서요, 십자가 보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어른어른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리고는요, 그분이요, 십자가 가운데서 양팔을 벌리신 채 고통스럽게 꿈틀대며 이렇게 대답하시더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이만큼 사랑. 이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아니, 그저 1m 50, 2m 정도의 넓이가 아니라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아니 온 우주의 끝에서 우주 끝까지 사랑해. 이만큼. 우리가 바로 이런 그분의 섬김, 그분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평생 사랑으로 섬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순이 씨, 저는 인순이 씨가 부른 사랑가 잘 몰라요. 예.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이 듣는 귀가 꽝인지 노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와, 이렇게 성경적인 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랑은 아직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 그녀만의 고백인가요? 아니요, 나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흙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나를 쳐다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궁금하셔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인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대상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라고, 그분을, 그 지극한 사랑 안에서 이제는 그분을 섬긴다고. 아직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아니 사랑은 아직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이만큼 섬기셨기에 그 이만큼 섬기시는 그분을 섬기면서 오늘도 섬김의 도를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관가족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대상, 영광과 존귀로 관서게 될, 왕관 쓰게 될 우리 성관가족들, 이제는 우리 주님처럼 이만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편파를 보며 그 주님 섬기기로 부름받은 존재,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지들이 되게 하시고, 성관가족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